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 남길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237 치유 서밋의 5천 종족의 70인 전도운동의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으로 살리는 참된 렘넌트의 언약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집중 못하게 하며 훈련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35가 오늘 깨어있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현장 복음 메시지 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몇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받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는 기도와 치유 말씀 받다가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소 교회와 제자들에게 부탁한 왜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과 또 오늘 35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을 이유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섞여지고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 알게 하셔서 또 이 렘넌트 운동과 이 전도 운동 이 시간에 우리를 이 비밀을 알게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전도자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세일즈가 아니죠.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 좋다고 사람 잘 사귄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고 성격이 좋고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을 잘 모으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지 평생 전도자의 응답이 오고 제자의 응답이 오고 세계복음화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만 열려도 됩니다.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말을 나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제자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오늘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 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불순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시험에 들게 막 계속해서 가십거리 그리고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깔끔하게 멋있게 그리고 정확히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전 왕들에게 증거할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지옥 권세에 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죄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증인,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전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자가 되길 바라요. 왜냐? 세상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없으면 영원한 썩어질 것에 그리고 저주재앙 속에 어둠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면 갈수록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복음만 못 말하도록 만드는 모든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상황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계속해서 사단은 더욱더 강하게 말세가 되면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믿는 자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문 닫고 있습니다, 이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을 했어요. 지식과 그리고 전도가 아닌 오직 신학사업. 이게 전 세계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유입니다. 목회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후대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만 데려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할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소원이에요. 전도가 되면은 응답 오는 것 같고 전도가 안 되면 낙심되고 그냥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달라스 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나 한 사람도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증인 되리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올바른 내용을 갖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만큼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 이 오해를 없애는 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화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받는 만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거, 기쁜 거 우리가 막 표현하게 돼 있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전도는 나타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만큼 이게 바로 복음화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뭐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성격 안 바뀌어요. 근데 자꾸 사람을 품고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전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해방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유일하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영원한 왕 되심을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이번 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길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 있구나. 묶이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해방받았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흑암, 사단 권세 이미 박살내셨구나. 나는 영원한 승리 권세 있구나. 그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의 삶이 멈춰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풍성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간증의 중요성이죠. 개인화된 걸 말하죠. 간증은 개인화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물론 육신적 간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불신자로 산 사람들은 체질 자체가 가시적인 것에 이끌리게 돼 있죠. 왜? 수준이 지금 안 되니까. 육신적인 간증이 때로는 문이 될 수 있고 그 듣는 사람에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답이 아니죠. 정말 간증은 뭐냐면요. 복음적 간증이에요. 복음적 간증은요. 오로지 말씀과 오로지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술 먹다가 술 끊은 간증.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낮은 수준이에요. 술 안 먹는 불신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막 담배 피웠다가 담배 안 피는 거. 막 내가 가난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막 응답받아서 경제가 막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경제가 어렵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내 인생이 완전 바뀐 거. 저는 복음 그렇게 받았거든요.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예수 믿었냐?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왔냐?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해결 안 되는구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도대체 왜 나는 힘이 없을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모든 거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이게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적 수준 돼야 됩니다. 자, 전도가 뭡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가 행위인 것 같은데 진짜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밀을 얘기하는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 마음, 땅. 그 마음의 땅이 너무 좋아요. 옥토밭이.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어떤 것은 60배. 근데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달란트가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열매가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우리가 전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받도록.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정말로 열매 맺도록. 그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포도나무 대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께 24 붙어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열매를 매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열매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결실이 양이 있어요.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전도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의 응답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의 열매와 그 양이 따로 있어요. 나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요. 열매를 맺는 그 씨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자, 전도는 뭐냐?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는 뭡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포인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삶이에요. 전도. 자, 전도를 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게 혹시 부끄러우신 분 있으세요? 우리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막 피어 프레셔 때문에. 학교 가면 다 불신 현장인데. 또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막 담대하게 복음 못 전할 때가 있죠. 왜? 막 불신 사람이 더 많이 주위에 있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말을 못하고 부끄러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바울이 체험하고 바울이 고백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내 인생의 진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나에게 기쁨과 행복, 완전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걸 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원죄, 자범죄, 우상의 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에 원죄 가운데 지옥 권세 아래, 사단 권세 아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사망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어느 날 찾아와요. 거기서 구원받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근데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죄, 저주, 재앙에서 심판에서 해방받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그 방법을 십자가에 두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수준, 삶의 배경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으로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사단이 유일하게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방법.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 대신 죄 문제를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고 했어요. 대속물.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복음은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 방법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복음을 받은 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사역자로 제자로 서야 되는 이유예요. 자, 중생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리셨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그랬어요. 다시 rebirth,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 우린 육으로 나서 육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육신적인 수준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나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역하는 게 바로 전도자의 기도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그래서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계심을 믿어진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평생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생명같이 붙잡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려요. 그 수준에 머물러요. 여러분 생명은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묵상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가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삶.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꿈틀거려져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갓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아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곳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게, 성숙하게.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삶생명,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 성령, 이 충만받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살아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응답들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들이 우리 삶의 열매와 응답으로 시간표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 말씀 사역. 다락방 운동이 뭐죠? 말씀 운동. 그 말씀의 키가 뭐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는 사역자로 평생 응답받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세요. 리스트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문, 그리고 지인, 그리고 내가 정말로 관계 맺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한번은 리스트 만들어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놓고. 왜? 그들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말씀 못 듣도록 구원 못 받도록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문을 안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응답받길 원하세요. 때로는요, 길어요. 그리고 때로는 응답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영혼 구원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복음의 대상을 놓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 오는 게 나중에 내가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제자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또 제자를 보내시도록, 파송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달라스 복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도는요, 제자들이 일어날 때 돼요. 진짜 전도는요, 오직 복음으로 완전 해답 얻은 자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진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진짜로 복음만을 증거하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증인, 제자 돼서 우리 달라서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 직분자, 말씀운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한 명 복음 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양심적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다른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말씀운동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말씀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힘과 은혜를 오늘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들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서밋타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5분도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 진짜 양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하루의 서밋타임, 이 시간들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가 되어지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말씀이 회복돼야지 기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언약의 성도님들, 이번 남은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먼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줄 영혼과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전도자로 평생 쓰임받고 사역자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말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우리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면 할수록 흑암 문화가 점점 장악하는 이 시대에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며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자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제자, 낙심하지 않는 제자, 교만하지 않는 제자로 결단하는 한 주간 남은 평생 되기를 기도하며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흑암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성삼위 보좌로 나가는 기도로 237 빛의 살길, 치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낙심하지 않으며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아 소돔과 같은 현장에 후대를 향한 빛을 가진 안테나, 플랫폼으로 393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나갑니다. 아멘. 그렇게 꼭 나가는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12가지 재앙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전도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심전심 지속 이 언약의 여정에 변하지 않는 제자로 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달라스 살레 전도자로 중보기도자로 먼저 부르심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달라스가 발전하는 만큼 홍수처럼 몰려드는 흑암 문화를 영안을 열고 바르게 보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렘넌트 후대들을 위한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먼저 복음 메시지가 개인화, 보좌화, 237화되고 내 것이 된 138의 언약을 증인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미국의 사도행전의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운동이 전달되어 복음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21세기 흑암 문화가 장악한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하시는 시대의 요청 속에 부름받은 교역자,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로 원내스되어 3시대 주역으로 로커가 파라가 하나 되는 교회의 주역들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제자로 나와 내 후대와 교회가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깨어서 우리가 전도를 놓고 전도의 문을 놓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이 비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약 붙잡고 또 이번 강단 말씀 렘넌트 운동과 흑암 문화 우리 함께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상의 어떤 자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전도자로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평생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많은 풍랑들, 우리를 흔드는 불신앙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획에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너무나도 복음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습니다. 깨어 말씀 붙잡고 전도의 문을 놓고 그리스도의 담대히 이 비밀을 증거할 전도자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계 성도님들에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서밋타임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먼저 내가 누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참된 개인의 복음화의 시간대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달라스 살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오늘 말씀 붙잡고 깨어 나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달라스 현장과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후대들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담대함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